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20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지 않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만약 내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께 잘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부모님이 받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깨어진 가정 안에서 자란 분들은 사실 부모님에 대한 깊은 상처 때문에 늘 부모 공경의 장벽 앞에 참 마음을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 공경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 앞에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에 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부모님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아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읽어보다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공경하라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요. 먼저 생각해야 될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강조하는 단어는 공경이 아니라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경의 대상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부모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공경의 대상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선택해도 된다, 선택해도 되지 않는다, 어떤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선택할 수 없는 분명한 대상을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부모입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부모님이냐 나쁜 부모님이냐 그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나쁜 부모님도 공경해라. 저는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죠. 자라면서 좋은 부모님 만난 분들은 진짜 복입니다. 인격적인 부모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몇 배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한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부모님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가르침에 부정할 자녀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정되어지는 과정은 바로 상처로 인한 것이고 아픔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내가 동의는 하지만 내가 공경까지는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직 시작도 전이었어요.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의 사역,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향하여 두 마디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근데 이 두 단어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지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규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예요.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번 이것을 되돌아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뭘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받으셨어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의로움. 그때 말하는 의입니다. 의. 이 의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주로 이제 의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뭘까요? 의라는 단어. 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선뜻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태. 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좀 무너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태로 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의롭다 하시고라는 단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하여 살고자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존재 그대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부모 공경의 장벽을 세월이 지나면서 더 크게 만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부모님의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는 여기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된다.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그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끊임없는 상처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기대와 역할이 주는 위험을 우리는 잘 어, 이해하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또 이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그들이 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번개를 치고 불을 내고 산을 가르고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삽니다. 부모님이라면 이런 역할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 자녀를 향하여 그런 역할과 기대에 만족할 만큼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안에도 그렇게 이미 자녀들에게 이미 여러 배경을 해주는 부모님들도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에서 850대 1로 그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벨과 아합과 이세벨의 도전 앞에 그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불로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이제 갈멜산의 승리는 곧 들불처럼 온 이스라엘에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신앙의 반전을 엘리야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그 다음날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더 그들은 강팍해졌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깊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가 낙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도록 하나님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거셔야 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불을 내려주셨다면 온 이스라엘에 불을 주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멈추십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역할을 엘리야도 바랬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자 엘리야가 금방 낙심합니다. 이세벨도 죽지 않고 오히려 아합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는 거죠. 엘리야에게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바랐던 거예요. 강한 바람을 일으켜 주세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과 지진과 불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병적 들도록 하나님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역할과 기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 앞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작고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존재를 엘리야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안 거예요. 어떤 위대한 현상, 사건,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기적, 그런 상황과 기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고 다시 낙심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 역할,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역할을 내려놓으셔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의 사랑과 다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상처받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받는 상처는요, 그냥 흘러가는 강물 같아서 그 흘러가는 강물에 새기는 것과 같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를 잘 잊어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돌에 새긴 것과 같아서 두고 생각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만날 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이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자녀들은 일생 동안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경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고 상처를 받았다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에 대하여 그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내 부모의 인격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능력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면 오늘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처를 받아도 부모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일을 당했더라도 부모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부모님의 역할이 형편없다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나의 배경이 될 만한 분을 만났다면 내가 달라졌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지금의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운명론자일 겁니다. 운명론이 뭡니까?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고 그 운명에 순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운명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현실이 지금 이렇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비록 역할을 못하는 부모님, 나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내병변을 통해서 아이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삽니다. 모든 가족의 스케줄이 그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없어요. 눈을 감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중에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냐. 그 생각 때문에 나의 행복이나 나의 삶이 박탈당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때로는 그 자녀를 볼 때 그 누워 계신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아이를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안에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고 그 아이 때문에 즐겁다고 말하는 거예요. 운명론으로 사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죠.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님 못 만난다 할지라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기대와 역할이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번째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구실을 하는데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적어도.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태어나자마자요,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걷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태어나서 자기가 음식을 먹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이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희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이 좋냐 나쁘냐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해도, 부모님이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공경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낳아 길러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만큼 이끌었다는 이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공경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 야레입니다. 그런데 이 야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쓸 때 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유일하게 공경과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바로 부모 공경에 쓰고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는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모의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그 부모가 나를 낳아줬고 낳아서 내가 이만큼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을 줬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역할을 한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공경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바로 십계명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계명의 5계명 속에서 바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보상이 없어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로 땅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무슨 땅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땅은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동시에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기근, 전쟁, 질병의 위험이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땅과 장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부모 공경 안에 상금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가 간영한 타락한 오늘 세상 속에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동시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참 쉽지 않아요. 사실 부모님은 자녀들을 경책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경책하라고, 또한 책망하라고, 바르게 잡으라고 말하지만 어느 곳에도 부모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 부모를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이미 좋은 부모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건 너무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가 있으십니까? 부모 공경할 만한 이유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온 가장 큰 영향력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갈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질 때 우리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씩 아마 이 가운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날 때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놀라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생각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씩 부모님 생각나는 거는 그냥 부모님 그 존재 자체잖아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었고 내가 기억할 만한 탁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클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